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란 말이 점점 부담이 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5월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숙제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또 해야 할 거는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또 너무 가까워서 너무 잘 알아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늘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는 기도가 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또 우리 아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예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이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때로 남편에게도 꼼짝도 못하고 또 상황에 꼼짝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속을 받고 제한을 받아서 제일 먼저 자기를 포기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 삶의 베이스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 사티어가 얘기했죠. 가정이었으면 사람이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성애는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죠. 동성으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또 인간의 삶의 베이스를 만드는 자리를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또 건강의 중심이고 행복의 중심이에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형제를 만나느냐가 사실 평생을 좌우하는 지도를 만들죠. 내 이 몸의 지도, 마음의 지도, 영적인 지도가 거기서 다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아요. 시스템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따로 창조하지 않고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에는 가정을 창조하셨죠. 그 가정이 곧 교회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스템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시스템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손을 대서 만드신 유일한 두 시스템은 가정과 교회이고 이것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고 삶의 문제의 해결점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길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이 심해요. 그만큼 치열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를 원하세요. 원하죠.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는 가장 그 치명적인 장소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 사단이 자꾸 그래서 침범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흉내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치밀한 전략을 펴는 데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가정의 행복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여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가정이 행복한가는 그 가정의 여성이, 특별히 어머니가 웃고 있는가, 어머니가 건강한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남편이 웃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머니가 비참해 있는데 아이들이 웃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어머니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웃어야 아이들이 건강한 거죠. 최고의 자녀 교육은 건강한 어머니가 서는 겁니다. 아주 기도하는, 예배하는, 영성이 있는, 또 신념이 강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여성들, 아내들, 또 어머니들, 그런 딸들이 설 때 가정이 건강한 거죠. 그러면 가정을 해치려고 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단이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하겠습니까? 여성들이죠. 사단이 하와에게 공격했어요.
여성들을 무너뜨립니다. 여성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단들이 여성들을 공격해요. 여성의 영성과 믿음과 삶의 자리를 공격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자녀는 망가져요. 그래서 영적 공격의 제1차 대상은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소외감에 빠지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고난이 많아요. 특별히 지금의 한국 땅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정의 본질과 어머니의 자리와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여성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여성분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믿음이 굳건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봉사는 잘하시는데 교회 일들 이렇게 시키시면 잘하세요. 근데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흔들려요. 그걸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믿었던 권사님들이요, 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은 세속적으로 해요. 따질 거를 다 따져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낼 때 보면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놀라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때까지 저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뭔가? 교회 했던 그 봉사는 뭔가? 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삶의 문제,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삶의 고난과 역경과 상황을 넘어설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이 모자라서 세상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타협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왜 세상을 기웃거리겠어요? 왜 죄를 짓겠어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도 됩니다.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없단 말이죠. 자꾸 정보를 따라가요. 자꾸 학원을 따라가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기준이 내가 잘 살았느냐, 내가 건강하냐,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느냐,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했느냐, 우리 집이 괜찮은 가정이냐의 기준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기도함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다니죠. 그러니까 병이 나죠. 우리 어머니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생활하면서 세상 것을 같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특별히 사단이 언제 공격을 많이 하냐면요, 믿음이 이제 좋아지려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좀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이에요. 이럴 때 공격이 더 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나게 해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죠. 그럴 때 움츠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야 성령 사역을 하고 말씀 운동하면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교회 가야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공격이 와요.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지금 교회 안팎에 자꾸 주차 태클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딴지를 자꾸 걸어요. 여러분, 그거는 굿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면 넘어설 수 있구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힘써 가야 되겠다.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말씀을 붙잡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 일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달리아 백부장의 가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새 일을 여셨어요. 이건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모든 이방인들, 온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열릴 것이다. 복음은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도행전 2장과 맞먹는 거대한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을 한 가장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정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바람이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람이 불면은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항상 개척자는 힘듭니다. 고난이 있어요. 반대가 막 부딪혀요. 굳이 바꿔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지금도 괜찮은데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공격이 많아요. 간섭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불면 오늘 저녁 사도행전 마지막처럼 거침없이 붑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놀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좋거든요. 더 새롭거든요. 강력하거든요. 좋은 것은, 새롭게 좋은 것은 이전 것을 버리게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아깝지 않아요. 옛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새롭고 좋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직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새롭게 일을 할 그 일들이 앞으로 열려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또 익숙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 외로운 거예요. 이전의 관계를 다 끊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익숙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거침없는 새로운 일들은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오늘 경건한 한 이방인 가정에 임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했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군대 장관, 전혀 엉뚱한, 전혀 새로운, 지금 보면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어느 누군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예배하고 있었죠. 성전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는 거기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말씀을 담았던 어떤 경건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이 신실한, 기도하는, 믿음이 깨끗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일들을 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막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예배 오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숨은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 말하면 존경하는 거죠.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고 싶죠.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꾸 보게 돼요. 함부로는 못하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나보다 위대하니까, 나보다 높으니까.
내가 감히 만날 수도 없어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아해요. 자꾸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야, 좋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거죠. 존경. 아주 선한 마음으로 높이면서 예우를 하면서 그러나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무서운 분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서라도 자꾸 구경하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잖아요. 자꾸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 안에는 그가 예배자였다. 그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시 두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큼 하나님을 좋아했냐면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전도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다 구원받도록,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 집안을 전도했던 사람이. 복음의 영향력은 혼자만 믿지 않게,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믿어서 좋으니까, 내가 변화돼서 좋으니까 이것을 알아서 전하는 거예요. 좋으면 알아서 전해요. 좋으면 알아서 소개해요. 자기가 알아서 전도자가 돼요. 요새는 일반 사람들도 전도자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면 알아서 전하거든요. 좋은 식당은 알아서 전하고, 좋은 운동은 알아서 전하고, 좋은 장소는, 좋은 여행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전도해요. 도를 전하는 거죠. 여기 길이 있다. 여기 방법이 있다. 여기 해결책이 있다. 내가 했으니까 당신들도 도움을 받아라. 그게 전도죠. 전도의 최고는 생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도하는 거죠.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이 제일 강력한 전도죠. 고넬료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혼자 감출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전도했어요. 아직 안 믿는 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가족 중에 자녀들인데 잘 믿었다가 교회를 떠난 자녀들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돼요. 여러분이 강력하면 돼요. 남편이 제일 먼저 합니다. 아내가 변한다. 아내가 건강해졌다. 아내가 밝아졌다. 아내가 자꾸 웃는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럼 제일 빨리 교회 옵니다. 이분이 교회 나가더니 나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교회에 관심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가더니 나를 버렸다. 그분이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역의 이름으로 가정을 버리세요. 큰일 납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교회 오겠냐고요. 교회에 사역이 있다. 내가 이 교회에 이 일을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죠. 어떨 땐 가정을 버려야 돼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가정을 책임져야 되죠. 그게 먼저죠. 그래서 내 구원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아야죠. 내 인격이 변화됨을 통해서 가족이 건강해져야죠. 그럼 자녀들이 그 엄마의 기도 소리, 엄마의 찬송 소리. 저희 어머니도 항상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하셨어요. 그게 귀에 뱄어요. 오늘 보니까 저희 딸이 막 찬송을 하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막 흘러가는 거죠. 이게 젖어들고 좋으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집안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본인이 잘 믿고 가정을 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삶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막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요. 또 하나 이분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또 사람을 향한 방향이 이 골고루 두 번 이렇게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부터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또 여기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또 가서 나누고,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억지스러운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도예요. 사랑의 언어의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는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지만 무시로 하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 저절로 그냥 늘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고 열려 있고 말끝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 사람은요 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통하는 게 막 느껴져요.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은요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권사님들이 나타나면요 안심이 돼요. 안심이. 교육자인 저도 안심이 돼요. 그분이 빠지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교회 정말 기둥들이세요. 불안했던 사람들이 만나면 평안을 주는, 아 저분이 왔구나, 다행이다. 아 저분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좋다. 네. 그분이 기도하면 안심이 되는, 그죠? 그분이 기도하면 든든한 그런 믿음의 리더,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이때까지 가리사의 고넬료가 사람이 오늘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 전까지, 이 성경의 기록 전까지는요, 이 무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잘 믿는지도 몰랐고, 성경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쓰임 받는 그 날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에 관계없이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죠. 꾸준히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꾸준히 구제를 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런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죠. 이럴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고 말씀하는데 계속 답이 없어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는데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어요. 꽉 찼어요. 딴 걸로 꽉 차 있어요.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불안으로 꽉 차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이게 비워져 있어야지. 이 그릇이 건강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담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오기 전에 다 비우시고 받을 은혜를, 채울 은혜를 준비하고 오시면 좋죠. 채워질 만한데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누구지?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고넬료를 모르는 사람, 낯선 이방에 저 사람 누군데 왜 교회 일을 시키지? 왜 나를 안 시키고 저 사람을 시키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와야 될 은혜가 왜 저 사람한테 갔습니까? 나한테 올 계시가 왜 저 사람한테 갔습니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죠. 그래서 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갈수록 태산이죠. 그러나 그분은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좋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너의 믿음의 모든 봉사가 내가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나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다 있더라. 하나님은 역사하기 전에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너가 일어나서 어디에 있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만나라.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자세해요. 대충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알아서 좋은 일 해라.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단어를 말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결정해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담긴 사람은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답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기도하러 가는 거죠. 질문하러 가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바로가 요셉에게 듣고 싶은 것은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왕도 그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못 듣거든요. 근데 요셉은 들을 수 있어요. 요셉에게 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가겠어요? 요셉이 여기 있으면 안 물어보겠냐고요. 기도받으러 당연히 가죠. 나는 못 듣거든요.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큐티로, 주일 설교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분별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욥바에 베드로를 몇 시에 만나라.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잘 듣는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대충 추상적으로 이렇게 때려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선행된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이때까지 날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선행된 믿음으로 딱 고정되면 그렇게만 응답이 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틀을 깨셔야 이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상황에서 전혀 내가 깨닫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막 헷갈리겠죠. 왜 갑자기 베드로인가? 왜 내가 욥바에 가야 되나? 엉뚱하고 새로운 일이에요. 고넬료의 인생에 한 번도 껴들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하세요. 그 음성에 열려 있어야, 열어놓고 있어야 들으면 움직이죠. 고넬료가 더 잘하는 것은요, 들으면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들으면 바로 욥바로 보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 계시를 받고 확인 안 됐죠. 몰라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일단 보내는 거예요. 일단 몸이 가는 거예요.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겠죠. 지금 해야 될 일을 며칠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리시죠. 됐니?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속으로 찔리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년째 미루시고 이래다 준비됐니? 아직 아니에요. 뭐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은 이 사람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아침에 말했지만 베드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리더입니다. 백부장하고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는요 이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만나게 하시잖아요. 믿음의 영의 눈이 열리면 좋은 영적 네트워크가 열립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있는 거장들을 만나게 돼요. 그건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영적인 통로가 열려요. 어머니들이 그 통로를 여시면
자녀들에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서 그 통로를 열면 저희 교회에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적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셔서 이제 전 세계,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일들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상상도 했어요. 고넬료가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아내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남성을 세우는 것은 여성입니다.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집안은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없었겠죠. 고넬료의 이름 그 뒷그늘에 고넬료의 아내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대표가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그늘에 갈려져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고넬료만 쓴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을 썼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어가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들을 이 믿음의 경건한 부부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아서 바로 순종함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